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 겉모양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에 대하여 그 외적인 모습, 겉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에 대하여 비난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말과 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겉모양이라는 건 그의 어떤 외적인 밖으로 드러난 나타난 모습일 수 있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세운 사람,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치리하고 다루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에 속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의 기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죠. 그런데 이 권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자로서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누었던 그것은 그들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직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 자신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사도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바울은 그 권위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그의 그 편지와 그의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의 죄를 나무라고 질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왔을 때는 유순하고 부드럽고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편지와 말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다, 무게가 있다. 그렇지만 그의 직접 모습은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는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의 외적인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편지에서 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대했을 때나.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 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이 둘 다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로 그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돌이키라고 할 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다가가서는 그들에게 만났을 때는 또한 그들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온전히 세워갔던, 그것이 바울의 동일한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우려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어떤 공격하는 사람들, 그의 어떤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냐는 것이죠. 이게 사도로서의 어떤 그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이 함께 참여했냐,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공격하는 사람들. 그에 반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그의 편지와 말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의 동일한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우기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볼 때 그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권위를 온전히 쓰고 있는지 그 모습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권위를 받았을 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그의 말과 그의 편지가 또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지만, 참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진실하게 사역했던 것들을 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모습 통해서 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